지금부터 딱 한 35, 6년 전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중학교 입학하던, 그러니까 졸업하고 반배치고사 보고 반편성을 받고 처음 입학식을 한 다음에 교실에 들어갔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들어간 것이죠. 그때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은 국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분과의 소소한 몇 가지 추억이 있어서 기억되는 선생님이죠. 물론 그 선생님과 저는 그래서 좋은 감정보다는 약간 어린 마음에 이렇게 좀 상처 입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연초나 아니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 즈음 되면 이분이 그 입학식 첫날 교실에 들어와서 해 주셨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당신의 이름을 칠판에 판서하신 후에 그 지우시고 한자를 쓰시기 시작하세요. 사람 인자를 가로로 4개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는 세로로 또 사람 인자 4개를 적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자, 이게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는 혼자 서 있지 못하고 기대도록 서 있는 글자다. 그래서 사람 혼자 살 수 없다. 그러면 여기 가로로 4개의 사람 인자 붙인 게 무슨 뜻인지 추측 가능한 친구들 손 들어봐. 뭐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손 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손 안 들고 서로 눈치 보는 게 미덕이었기 때문에 다들 이제 조용했죠.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이건 이런 뜻이야.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사람이라고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사람이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워야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제 끄덕끄덕 이해는 못 되지만 어린 마음에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로로 4개 쓴 사람 인자는 무슨 뜻일 것 같아? 뭐 앞서 하셨던 말씀이 있으니까 얼추 추정은 가능하지만 손 들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던 때였기에 서로 이제 눈치만 보고 있었죠. 선생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사람 밑에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이 없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죠. 저는 그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청년이 돼서야 이 이야기가 선생님이 그 순간 재현했던 얘기가 아니라 일본의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설립자이자 교육자이자 사상가야 그리고 정치가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사람이 자신의 민주주의를 지향할 때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많이 이렇게 설파를 했거든요. 그때 썼던 명제가 바로 이 말입니다. 설교 영상 화면 가운데 있을 건데 함께 좀 후쿠자와 유키치의 그 말을 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은 사람 위에 사람을 만들지 않고 사람 아래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죠. 그래서 일본은 개화기 때에 일본 내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표본, 그러니까 민본, 사람이 근본이 되는 사상적 계몽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역사 가운데는 일본만을 이해했던 극우주의자였기에 우리의 침략 순간 강점기 때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나쁜 감정이 심겨졌던 학자이지만 어찌되었든 선생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람 인자 4개와 4개 옆에다가 한글로 3글자를 쓰셨습니다. 된, 든, 될. 그리고 사람 인자를 더 쓰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람이지만 다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 다움을 유지할 때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때 사람인 것이고 너희 밑에 사람 두지 말고 너희 위에 사람 두지 않는 그런 학창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먼저 무엇보다 사람이 되고 사람 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인격과 소양을 바탕으로 학식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이 다음에 세상에 나가 세상을 섬기는 좋은 사람이 될 그런 사람들로 중학교 1학년 생활을 보내라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분과의 1학년 저의 기억은 소장님 왜 그런 말을 하셨까? 그러니까 언행이 불치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감정이지만 선생님이 그 입학식 첫날 해주셨던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인상무인, 인하무인합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을 두지 않는
그런 구조, 질서가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될까요? 중학교 1학년 때도 경험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점점 계급을 고착화시키고 더 이상 위로 못 올라가도록 만드는 것이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등한 사람들의 사람다운 삶의 소식보다 마치 세상은 인상유인, 인하유인, 누군가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그런 소식들이 더 가득한 게 오늘날 세상인 것이죠. 그것은 비단 사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학습하지 않습니까? 경쟁을 부추기고 너 뒤처져. 그래서 네가 가져야 할 자리, 너 못 갖게 돼. 다 너를 위한 거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 된 사람이 되기보다는 먼저 든 사람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가속화시키는 게 오늘날의 현실인 거죠. 가정에서부터. 학교와 사회는 더하죠. 어제 아침에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를 봤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다. 기사 내용은 그런 거예요.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법률대학원이 전문대학원이 만들어지면서 진짜 개천에 살고 있던 소시민들이 신문 상송할 기회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논조가 굉장히 불쾌했어요. 오르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 말라는 논조의 이야기였던 거죠. 공공연하게 언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보도될 수 있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넌 안 돼. 너희는 오를 수 없어. 라는 패배가 학습되도록 사회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가 똑같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무슨 희망이 있을까? 신앙이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설 수 있으며 하나님은 뭐 하신가라는 질문을 자주 받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창세기 말씀을 처음 듣는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처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거죠. 창세기를 비롯해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유랑 중에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오경을 선포하고 기록된 목적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짧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종살이 했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다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가운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교육하기 위해 창세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출애굽 당한 거죠. 뽑혀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권면하십니다. 너희가 노예로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이집트의 노예 근성을 빨리 삭제하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영향을 짧게 받고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권면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두 가지 목적은 이에 본격적으로 한 가지, 세 번째 목적을 위해 준비되는 것이죠. 세 번째가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 때문입니다. 표현이 가나안 정복이지 사실은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원래 가나안 땅의 관리자인 가나안 백성들이 그 역할을 망각했기에 거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대안으로 그들이 쓸 수 있도록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레위기 18장 2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영상화면과 성경 주보에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데 너희들을 택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땅의 원래 주인, 그 땅을 관리해야 할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땅이 토한다는 얘기를 해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내시는데 이스라엘을 도구로 쓰시고 너희가 대안으로서 그 안에 사는데 살지 못하면 쫓아낼 거야. 그래서 너희들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창세기를 통해서 강한 메시지로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 그 세계관들의 충돌이고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대안으로서 들여보내게 되는 거죠. 그 가정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너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계도하시고, 그리고 들어가서 대안으로 세상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르게 살라라고 준비를 시키시는 겁니다. 그 다름의 가장 중요한 기점이 오늘 읽었던 바로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의 형상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대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선언이 창세기 1장에서 모세를 통해 선포됩니다. 두 가지가 강력하게 선포되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희가 있던 이집트 땅이나 강야나 가나안 땅이나 그 모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다라는 선포와 함께 똑같은 힘으로 두 번째 선포되는 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선포인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지만 불안합니다. 언제 멈출지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긴박한 상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불안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 증거가 있지만 그들의 형편 가운데 불안이 항상 함께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는 뭐야?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26절에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찰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새겨지다 라는 뜻으로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 조각상을 뜻하는 의미죠. 그 닮은 조각상. 그리고 모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비슷하다, 닮았다, 꼭 닮은 모습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형상이란 단어나 모양이란 단어가 비슷한 의미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그 원형이 되는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도록 강조를 두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람들은 너희를 보면서 나를 보는 그런 존재로 너희를 빚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으니 원형인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도록 살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창세기 1, 2장에 좀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은 오직 왕에게만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존재하지 않죠. 잘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왕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혈통이 왕손이기 때문에 존귀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 대상이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 부르는데 창세기 1장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라고 선언하십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그러하기에 존귀 여김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을 돌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6절을 메시지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들로 우리의 본성을 드러내게 하여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집짐승과 온 땅과 땅 위에 사는 온갖 동물들을 돌보게 하자.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존재 자체를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규정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빗자루를 보면서 빗자루라는 이름은 몰라도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치울 때 갖다 쓰다 보면 이 물건 자체가 이걸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깨우치고 그 자체에 대한 이름이나 특성은 몰라도 어떻게 쓰임을 통해서 그 존재가 무엇이라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 단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준 목적이 방금 읽었던 26절 끝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개역 개정 성경은 다스리다라고 번역됐던 히브리어를 메시지는 온갖 동물들을 돌보게 하자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의 흐름이나 하나님의 속성을 본다면 오히려 메시지 번역이 조금 더 원문의 느낌이 가까운 거죠. 돌보게 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요청이 선명한 겁니다. 모든 대상을 객관화시켜서 경쟁할 대상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떠한 관계 안에서든 그들을 돌보는 자, 다스리는 자, 돌보게 하는 자로 세움 받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에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뜻에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소통이 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읽은 2장 7절 말씀은 앞서 이루어졌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보완한 내용들입니다. 1장에서는 그냥 사람이 흙으로 빚어 하나님께서 그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2장 7절을 한 번 더 그 사람 창조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땅의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을 보면 땅의 흙이란 흙이란 단어 자체가 사실은 먼지, 티끌이라는 존재를 담고 있어요. 1장에 이루어졌던 다른 피조물들은 땅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자 땅에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사람은 그보다 못한 존재들로 만들어져요. 땅의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 빚으십니다. 그리고 다른 존재와 달리 특별함을 더하시죠. 약한 존재이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다른 피조물들은 육체와 생명이 동시에 창조되었습니다. 네, 사람만 땅에 티끌 같은 것들을 빚으시고 다 빚으신 후에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기운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를 통해 소통하도록 창조하셨다.
교회 안에서 흔히 쓰는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빚으시고 사람과 소통하도록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른 피조물 위에 군림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소통하는 특별한 생명체요 생기 있는 존재이니 돌보는 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른 생명체를 돌볼 때에 나와 소통하는 특권을 가지고 그들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라, 다스리다. 뭔가 다른 객체 위에 올라서라는 명령 같죠. 이 정복하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에는 발로 밟다, 복종케 하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뭐 위에 올라서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 만물로 복종케 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피조 세계가 아직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영역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만큼 완전히 정복된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정복하라 하느냐? 그 뜻이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신 만물들을 또 복종케 하도록 만들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관리하고 유지하라는 뜻이 정복하라에 담겨 있는 것이죠. 땅을 자신의 것,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정복된 땅이니 피조물들이니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것을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지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라. 온 땅에 가득하여라. 땅을 돌보아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생물을 돌보아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로 의역을 하며 정복하라와 다스리라라는 28절에 있는 동사들을 돌보아라라고 명령으로 의역을 해버리죠. 돌보아라.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평적 존재로 연약함을 챙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계급이 있었고 상명 하복의 구조 안에 지시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가족들과 친지들을 살필 정도이지 나머지 자신들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무엇을 살피고 돌보기에는 버거웠던 이들이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며 역할을 하라 명하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나를 제한 모든 것을 돌보는 존재로 내가 서 있으라 기억하랍니다. 직장과 내가 움직이는 모든 영역과 동네 가운데에 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들을 정복하고 위에 군림하는 자로 설 것이 아니라 돌보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곳에 서 있으라 명령하시는 거죠. 그것을 가나안 땅에서 먼저 들어가 있던 원주민들인 가나안 거민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너희들 준비시켜서 들어가서 그 땅을 돌보는 자로 세우겠다. 물론 그 방식이 잔인함이 있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안으로서 그 가나안 땅에 그 땅을 돌보며 섬기는 자로
살도록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창세기를 읽는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 대리자로 존재 자체로 존귀 여김받는 존재이듯 존중이 여기며 돌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성자 마하마트 간디 그의 자서전 진리 실험 이야기에 이런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하며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에 1년 정도 직장 생활할 때에 교회를 출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안에서 이것저것 읽혀갑니다. 성경을 읽고 특별히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쭉 읽다가 산상수훈에 그 마음이 꽂혀버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는 고민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라면 조국 인도의 그 불합리한 계급 체계인 카스트 제도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인도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요일날, 주일날 가까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 등록하고 교인으로서 진지하게 신앙을 고민해보고자 교회를 찾아갑니다. 아마도 교회 입구에서 교회에 안내하던 사람이었겠죠. 그 교인이 오는 간디를 보더니만 안내를 합니다. 자기는 이 교회 지도자를 만나 교인으로서 등록하고 싶고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간디의 계급이 하층민이기에 그 예배당 안에 하층민들이 서 있는 칸막이 쳐져 있는 공간으로 안내받는 것이죠. 물론 이 한 번의 경험 때문에 간디가 기독교인에 대한 그리고 그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질감을 가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의 자서전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으로의 접근을 막는 여러 요소가 있었지만 그 일을 경험 삼아 간디는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과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는 본인이 관심을 두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달리 차별을 정당화하고 예배당 안에 사람을 나누는 그 교회의 현장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915년부터 우리가 잘 아는 비폭력, 무저항을 통해 인도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마침내 35년 뒤 1946년 영국으로부터의 인도의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본국으로 강제 추방당하는 선교사들이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간디에게 복음을 제시하며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했던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디의 일화 속에 등장하죠. 우리 영상 화면에 그 간디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만든 예수는 가져가고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내가 볼 때 당신들이 떠드는 예수는 당신들이 만든 예수지 성경 속의 예수가 아니요. 성경 속에 있는 예수는 두고 가시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공간과 시간 속에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보여줘야 할 존재로서 특별히 신앙인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간디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냥 사람의 형상만 보게 되면서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채 지식과 철학으로 기독교 신앙을 답습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존재 자체가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돌보는 존재, 하나님과 소통하는 독특한 특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세상을 돌보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하며 소통하는 존재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특권이 되고 그 시대 안에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의 형상이 되어버린
기독교의 현 주소를 이야기했던 것이죠. 비단 그때뿐만이 아닌 거죠.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그럴 때 사람의 형상이 세상에 득대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형상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와버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두시고 사람의 형상을 입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오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이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던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형상인 예수님께서 그 형상 내려두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형상, 사람을 다시 사오시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져 버리십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사람을 취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당기시는 거죠. 자신은 사람의 형상이 되는 고통을 당하시면도 말입니다. 어느 날 또 한 명의 선교사가 간디를 찾아갑니다. 인도 선교가 쉽지 않음을 알고 그 시대의 사상가이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간디를 통해 자문을 얻고자 찾아가죠. 그 선교사에게 간디가 3가지를 당부합니다. 영상 화면과 설교 안에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당신네 선교사를 포함해서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립니다. 둘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그 가르침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저하시키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는 삽니다. 셋째는 사랑을 강조하고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의 중심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힌두교의 한 종교 지도자 또 사상가가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다 관통하여 이야기할 수 없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 있는 우리와 다른 통찰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부하고 긍지를 가지면서 무엇인가 위에 있는 존재처럼 여기는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으로 갖는다면 그거 생명력 없다라고 간디를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중요한 선언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 무엇을 할 수 있고 가져서 하나님의 형상 그 존재가 아니라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니 존귀하다. 그 존귀함은 잘난 척하고 우쭐함이 아니라 네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상황과 관계 안에서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도록 대리자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함에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주셨으니 나와 기도하며 소통하며 섬겨가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다라와의 사람이듯 하나님의 형상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독특성을 유지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인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된 사람은 그 위에 사람을 두거나 그 밑에 사람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그걸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그걸 미리 먼저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 너 있는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 부모를 대할 때에 내 이웃과 직장 동료를 대할 때 내게 유물을 떠나 그들을 돌보는 자로 내가 너를 세우노라. 이번 한 주간 내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를 되돌리려 하는 내 옛사람된 속성을
꺾어가며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돕는 자로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된 독특성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잃어버렸던 우리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보다 사람의 형상을 덧입은 우리를 위해 오히려 하늘 영광 버리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내어주시고 인간의 형상,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내어주셨고 나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사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는 것, 신자로 산다는 것 녹록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외치지만 세상은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 우왕좌왕하며 불안해할 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니 너희가 가서 대안이 되라 명하신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한 주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위탁받은 모든 사람과 관계 안에 그들을 돌보는 자로 우리 스스로를 묶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